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66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찬송가 366장, 찬송 36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뇌 기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임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이 첫 시간에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두워진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 우리의 삶을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밝혀주셔서 주님 보기를 원하는 것 보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주의 은혜의 사람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내 힘과 내 비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여사 하나님의 비전으로 영의 눈을 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진리가 길 되고 생명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금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귀신의 점령을 당해서 말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어서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어떤 사람들 곧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판단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눈앞에서도 보고 악한 말을 쏟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뭐라고 예수님을 향해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누가복음 11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것을 보고 그의 목소리를 높여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칭송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마리아가 예수님과 같이 존귀한 이 분을 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곧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을 이 여인이 오늘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간단히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생들의 모습을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오늘 한 여인이 외치고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복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이 복이 되고 행동하는 것이 복되고 또 말하는 것이 복되고 일하는 것이 복된 사람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참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복이 되지 못하고 열심히 일하고 사는 것 같은데 복된 자리에 있지 못하는 복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주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주님 앞에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 이 하루를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 속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으로 충만한 복 있는 인생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 참 복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 외국의 어떤 학자들은 한국 교회는 기복교회다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만 그렇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다 이 복 좋아하는데 제가 중국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중국 가본 분들 계시죠? 중국에는 음식점을 가든지 집 안을 들어가든지 상점을 들어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관공서에 가든지 사찰에 가든지 심지어 감옥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빨간색 종이의 바탕에 복자를 써놓고 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중국이 정말 진정한 복에서는 멀리 서 있다라는 것이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복을 받는 곳이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든지 관심을 기울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복에 가까이 서 있지 않는 것을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복된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인의 복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만 멈추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을 삶의 현장으로 가져가서 순종함으로 지켜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 말씀 듣기는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우리 한국의 기독교 방송들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그래서 집집마다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건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좋아합니다. 요즘에는 그냥 하나님 말씀 안 읽어도 다 읽어서 들려줘요. 읽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에 얼마나 가라고 궁핍해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참 우리에게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진정으로 복된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그 말씀을 품고 11조를 구별하는 성도 복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억울하고 마음이 불편하여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시니 나의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성도 복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피곤하고 힘들지만 주님 만나는 교제의 시간,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피곤한 몸을 깨워 새벽에 나와 오늘 여러분들처럼 기도하시고 그 주의를 온 몸짓으로 지켜내는 성도 복 있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삶의 현장으로 가져가 지키고 순종할 때 비로소 주님의 복과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막 어제도 제가 바깥에 나가 보니까 막 새싹들이 막 이제 이 바닥에서 파릇파릇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도 새벽 예배하면 한강으로 안양천으로 나가는 분이 있는데 이제 나가도 될 것 같아요. 막 파릇파릇한 게 올라오는데 주님의 복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말씀을 파릇파릇 피워내기 위해서 영적인 땀을 흘리는 그 자리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복 있는 사람, 요나의 표적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요나의 표적을 바라보는 사람. 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 말하게 하신 것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16절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말 못하는 표적을 보여주는데도 하늘로부터 더 큰 표적, 더 큰 표적,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살게 하신 것도 은혜인데 우리는 더 큰 하나님, 더 큰 걸 주십시오, 더 큰 걸 주십시오. 오늘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누가복음 11장 29절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이 세대를 복된 세대의 반대인 악한 세대라고 부르면서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돌려 말하면 요나의 표적이 복이 되는 표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요나의 표적이 복이 되는 표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과연 요나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아수르의 니느웨로 가라는 그곳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반대편인 오늘날의 스페인 지중해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을 때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갇혀 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곧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음부에서 3일 밤낮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 묶여 있으시다가 살아나신 십자가의 역사, 이 십자가의 역사가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수요일부터 부활절 주일까지 40일간의 시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현장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요, 삶의 어떤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 앞에서도 연하의 표적을 바라보는 사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40일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에 이 새벽을 깨우며 십자가를 세우고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인생의 통찰력을 얻고, 십자가를 통해 주님 보여주시는 비전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누리고 바라보는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의 시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쓰러지고 무너져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굳건히 세워져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리, 어떤 자리에서도 십자가를 관통하는 인생관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눈이 성한 사람입니다. 눈이 성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누가복음 11장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우리나라에서도 어복이라고 해가지고 이의 건강, 눈의 건강 뭐 이런 거 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몸의 등불이 눈이 밝은 사람, 곧 눈이 성한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면, 눈이 성한 사람. 눈이 성하다는 뜻이 어떤 뜻입니까? 성하다는 의미는 건강하다, 온전하다는 의미로 눈이 건강하고 온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눈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눈을 넘어 영적인 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건강한 사람, 영의 눈이 온전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66권 전체에 보면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경 속에 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 사람들을 연구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딱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바로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의 눈이 열린 사람,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었다라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 믿음으로 내 인생이 절망과 같고 무너진 것 같고 낙심한 것 같고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 믿음의 영의 눈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육신의 눈도 밝아야 하지만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눈을 씻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품을 때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바라보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그 보는 믿음이라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눈을 크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눈을 건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가정을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이 세대를 향하여 믿음의 눈으로 보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말씀을 이루어내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요나의 표적,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인생 속에 십자가를 세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눈이 성하여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과 제가 모두 복 있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 보시기에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세상이 누리고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이 복들이 우리의 인생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봄에 피어나는 새싹과 같이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꽃피워 내기를 소망하며 삶의 현장에서 씨름하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의 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생의 어려운 길을 막다뜨릴 때마다, 인생의 낙심의 현장에 설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쫓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길에 주님의 십자가가 가져다주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닫힌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믿음으로 보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가정이 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가 복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직장과 사업이 복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건강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삶의 현장 속에서 들은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며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의 눈이 열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절망과 낙심을 넘어 주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구가, 우리의 부르짖음이 이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함께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